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기독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한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기독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기독교가 아닌 인도의 명상이나 요가를 45.7%가 해보았다는 참 깜짝 놀랄 만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점이나 사주나 혹은 타로를 45.4%가 해봤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기가 막힌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 타로 카드라는 것은 14세기경에 유럽에서 점치는데 혹은 게임하는데 사용하던 도구인데, 요즘의 젊은이들 또 대학생들이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를 찾아가 자신의 운세를 점치고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명상이나 요가 혹은 사주팔자 혹은 타로를 한다고 해서, 점을 친다고 해서, 운세를 본다고 해서 과연 평안을 누리느냐? 전혀 아닌 겁니다. 젊은 날 수없는 날을 우리 교회 나오고 예수 믿기 전에 일주일이 멀다 하고 걸핏 따면 점치는 집을 다니던 지금 우리 교회 권사님, 너무 연로 와서 교회 못 나오시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그렇게 걸핏 하면 일주일에도 한 번, 두 번 계속 점치는 곳을 가면서 이거는 헛된 짓이다, 이건 맞지도 않는다, 그러면서도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빈번하게 다녔습니다 하는 말을, 우리 권사님의 그 고백을 들어봤어요. 맞는 말이지요. 미신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환난을 당하는 곳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당하나, 이거 불신자 두고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믿는 당대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환난 당하는 이 세상에서 진실로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잠깐 동안 주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너희는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저는 인생을 편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편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거는 첫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다가 보면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마치 바닷가의 파도처럼, 그 강의 호수처럼 조그만 낙엽잎에도 파장인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낙심을 합니다. 그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마음에 자리를 잡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빌보서 4장 6절 7절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아예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에 이 세상의 문제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첫 번째 우리 주님이 단단하게 선포한 게 뭐냐? 너희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인생을 편하게 사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근심할 거 다 하고 걱정할 거 다 하고 이미 패배자입니다.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 기독교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문제가 크냐 작으냐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는 불가능. 우리 주님이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어떤 문제랄지라도 어떤 근심 걱정 일할지라도 네가 할 일은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문 열리면요, 여러분들은 결코 인생을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집안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시나요? 우리 주님은 다만 모든 일에 아무것도 100%입니다. 모든 일에 100%입니다. 그러면 100% 염려하지 말라. 100% 뭐하란 말이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니 기도도 하기 전에 감사하라고 안 해요. 왜 그래요? 기도는 응답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예 기도할 때부터 응답될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면 모든 지가 있다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삶과 가정을 네 인생을 다 지켜주시리라.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니 마음이 어떨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조건부예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내가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세 가지 은혜가 오게 되는데요. 첫째는 기도해서 문제가 해결되니 기쁘죠. 두 번째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는구나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행복하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구나.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됐네 하는 기도 응답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여 해결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들이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 살다가 보면 내 인생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다를 그리워하는 소금 인형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소금 인형은 바다가 그리워 바닷가로 나갔다. 철썩이는 바닷물로 소금 인형은 팔과 다리가 없어졌다. 이어서 바닷물은 인형의 머리를 앗아갔다. 그 다음에는 가슴을, 그 다음에는 목을, 마침내 바닷물은
인형의 머리까지 가져갔다. 그래서 소금의 인형은 흔적조차 없어졌다. 그런 글입니다. 그때 소금 인형이 외칩니다. 내가 잊고 있었어. 내가 바다인 것을. 그렇죠? 바닷물이 소금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이 글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는 세상 없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리고 내가 존재하고 싶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목마르게 찾는 평안을 세상은 결코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소금 인형처럼 목마른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편하게 사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 여러분 필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의 소원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차단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기도한다고 되나 하고 여러분들이 바리케이트를 다 쳐놓고 그냥 그대로 우리 인생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답답함 속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 필요가 채워지리라. 너희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희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은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근데 선택했는데 그 결과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내 인생의 행불행, 그리고 내 인생의 승패,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선택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순간순간 바로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선택이 우리들에게 복된 선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우리는 앞을 모르니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명절 돼서 우리 손주들에게 창세기 1장을 공부시키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다. 그걸 이제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 끝나고 이제 엄마들이 창세기 1장 공부시켰다는 거 알고서 자기 엄마들이 물어봤어요. 얘야, 빛을 누가 창조했는지 알아? 할아버지가 창조했어. 빛이 있으라고 아주 강조했거든요. 빛이 있으라고. 빛은 우리 할아버지가 창조했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포했어. 이거는 너희 생각과 내 생각, 너희 길과 내 길이 얼마나 차이가 지냐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높다는 말은 좋다는 거죠. 완전하다는 말이 있죠. 복이란 말이 있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희 생각 따르지 마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로마서 8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사람의 생각, 너희 생각은 사망이다. 믿으시기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망에 나가서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나를 알 수가 없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이게 사망인데 하나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 인생을 편하게 살 수가 있을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돼요? 어떤 걸 선택해야 돼요? 잠언서 16장 25절에도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서 19장 20절 21절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별 생각 다 가지고 있죠. 이러면 잘 될 것 같고, 이러면 성공할 것 같고, 이러면 돈 벌 것 같고, 이러면 앞길이 열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이것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이 길 가는 게 뭐예요? 어떻게 이 길 갈 수 있냐고요?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내가 바르게 선택할 수 있냐고요?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대한 선택일수록 하나님이 일러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손에 쥐어줄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여줘요. 하나님이 일러줘요. 인내 싸움이에요. 버티는 거예요. 기도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으면 순종해야 돼요. 우리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들의 필요나 소원을 기도했으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실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중요한 선택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러면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수단이 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앞길을 인도받아 성공과 축복의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순종이 기도의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보세요. 문제가 뭐예요? 입구가 기도인데 기도조차도 안 한다면 어떡하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너무 짧잖아요. 그잖아요. 뭐 얼마나 살아요. 많이 못 살잖아요. 그거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짧고 짧은 인생 얼마나 아까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월이 빠르게 지나갑니까? 이 짧은 세월을 여러분들이 기도해가지고 문제도 해결받으시고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전부 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과 인생의 중요한 선택도 여러분이 기도해서 실패 없고 눈물 없고 아픔 없는 후회되는 인생을 한 번도 살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을 편하게 사는 비결은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에게 오는 거고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들이 의지적으로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라면, 성령의 감동은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마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감동과 음성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두 가지 부지런하게 열심히 해야 될 것은 뭐니 해도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성령의 도구고 연장입니다. 성령 따라서 성령은 절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령의 감동과 음성 들으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그리고 잘 알아야 됩니다. 동시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령의 통로입니다. 성령은 언제 어디서나 감동과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에요. 우리들이 길을 갈 때든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할 때든지, 무슨 일을 한다든지,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오고 성령의 음성이 오는 겁니다. 생각하지 못한 지혜가 떠올라요. 어떤 문제에 대한 방법이 떠올라요.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떠올라요. 어느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데, 목사님, 요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 그렇구나, 이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이렇게 살라는 거구나, 이러면 길이 열리겠구나,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것이 들리냐는 얘기예요. 다 지나가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설교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고 설교 끝나면 눈이 떠져요. 아니면 설교 시간 참념 가운데서 멍하니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여러분들 어떠하냐, 그 얘기예요. 이 집사님이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릴 때는 신앙생활은 형식적이었고 마지못해 하는 교회 생활이었고 체명상 집사 때문에 그저 봉사하는 동 마는 동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아니할 때 내 삶은 늘 고달팠습니다.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늘 지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삶이나 환경은 전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이제는 매사가 활력 있고 기쁨이 넘치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특별한 집사님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식당에 돈 내고 비싼 밥 먹었는데 맛도 없고 공연히 돈만 아까워.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너무 썰렁해요.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된장국 하나만 끓여놨는데도 얼마나 그 맛있는지. 여러분들, 잘못 먹으면 장 탈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과 음성으로 들려서 여러분 생이 풍성하고 자신감이 있고 활력이 넘치고 충만한 여러분들 다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소멸한다는 말을 헬라어 스벤리트라는 말은 불을 끄다는 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에 불을 끄지 말라.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저하게 사용하여 광신적 태도가 만연하여 교회를 어지럽혀서 사도 바울이
아주 수없이 권면했던 고린도 교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모범적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인격적이고 모범적이고 삶이 바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성령의 역사와 활동을 무시하고 제한하고 심지어 지도자들 중에는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책망하며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감동이 올 때 아멘하라. 성령의 음성이 들릴 때 아멘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 우리 가정의 기름과 같아요. 부부 사이의 기름과 같고 자녀와 부모 사이의 기름과 같고 우리 삶과 직장의 삶 속의 기름과 같은 것이 성령의 감동이고, 그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순종하며 나갈 때 여러분 인생길은 편하게, 은혜롭게, 형통하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또 지난주부터 성령께서 저에게 마치 회사로 보면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님, 또 중간 간부 있잖아요. 또 직원들이 많아요. 너무 좋은 회사예요. 대우가 너무 좋아. 복지 시설이 너무 좋아. 근데 회장이 볼 때 직원들이 그 회사에서 베풀어주는 모든 것들도 직원들이 누리지 못해가지고 아주 회장이 아주 너무 답답해서 이 중간 관리인에게 그냥 밀어붙이는 거야. 왜 회사에 다니는 우리 직원들이 그러냐고.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얼마나 저를 밀어붙이는지, 성령, 우리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왜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 왜 인생을 고달프게 힘들게 광야 생활, 절망, 고달픔, 괴로움, 이렇게 성도들이 인생길을 사냐. 인생을 편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저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설교하면요, 또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 목사님, 누군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럼 답이 없지. 그럼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오늘 그래서 편하게 사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이걸 여러분에게 이 종이 전하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돼요. 그럼 여러분 길이 열려요. 성령의 감동과 음성으로 목회를 하니까 이렇게 목회가 힘드니, 아이고 너무너무 괴로우니, 그게 아니라 너무 목회가 재미있고 목회가 행복하고 아무리 하고 재미있어요. 그 여러분의 삶, 저는 목회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하는 일도 그렇게 돼야 하잖아요. 저는 저대로 재미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재미있어야 되고. 물론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 목적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이유도 아니에요. 인생을 편하게 살라는 오늘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성령의 음성은요, 스스로 불행의 길, 스스로 실패의 길, 스스로 눈물의 길, 스스로 아픔의 길, 스스로 후회하는 길을 가지 말라는 거야. 여러분, 사는 것도 힘든데 뭐하러 사서 고생합니까? 뭐로 불행한 길 가냐고요? 내가 잘못 선택해서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해. 이건 바보지요.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치 않아요.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고난을, 우리가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 고난은 우리가 자원해서 가야 우리가 인생을 편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은 도망가고, 쓸데없는 세상 것은 고난의 길 가면 이거는 소망이 없는 삶이지.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고 해서, 순종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파트 아래층에 지난주 새로운 가정이 입주했는데요, 아주 초강수 분을 만났어요. 우리 손주가 앉아있다가 물을 먹겠다고 부엌에 엄마 물 줘. 그 순간에 경비실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애 좀 뛰지 말게 하라고. 구정 전날은 아예 편지 한 통을 우리 집 앞에 붙여놨어. 목사 가정인데 큰일 났어요. 이사 갈 수도 없고, 가서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기어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그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린 손주들을 마냥 잡을 수는 없잖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주의 관계는 마음의 고향이거든요. 어려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 가르치게 했다고 혼내고 짜증내고 조용해 잡으면요, 아이들의 그 마음의 고향이 다 사라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녀 손주들에게 이 잊을 수 없는 평생 마음의 고향을 심어줘야 되는데, 하겠다고 손주 한 명도 아니라 6명을 제가 어떻게 잡아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오기를 잘됐다. 이번에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을 가르치라. 구정 전에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과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당장 다이소에 가서 화이트보드, 펜, 그리고 아이들이 주는 용돈을 받을 투명한 플라스틱 6개를 다이소에서 사왔어요. 왜? 이게 투명해야 돈이 들어가는 걸, 애들이 동전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 또 아이들이 말씀 공부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투명한 통 6개를 써가지고 거기다 다 제가 컴퓨터로 우리 하람이, 그리고 디모데 목사님, 그리고 하엘이 에스더 사모님, 우리 제가 다 성경 이름 다 지어줬거든요. 유준이 갈렙 장로님, 그 다음에 시인의 루디아, 이 세상에 위대한 하나님의 여종, 그 다음에 손주만 하면 이렇게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 시온이 여호수아 목사님, 시아 마리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여종에서 다 써서 쫙 6개 놨어요. 그러고 나서 할아버지가 말씀할 때 잘 들으면 300원, 성경 기절 하나 암송하면 300원. 지금 이번 주 암송할 게 창세기 1장 1절인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이 2이고 나머지는 4살, 5살인데 3살인데 성경 암송하러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밥을 잘 먹고 뛰지 않고 조용히 걸으면 100원. 아이들에게 창세기 1장을 공부시킵니다. 제가 화이트보드 놓고 창조에 대해서 쭉 가르쳐 줍니다. 성경 암송하러 난리가 났어요. 명절인 어제는 이제 가정 예배니까 성경 공부하지 않은 날이에요. 나도 좀 쉬어야지. 그래서 가정 예배 전체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지 않고 애들도 또 다 처가 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있더니 애들이 그냥 자기들이 공부하는 그게 뭡니까? 방에다 이렇게, 방이 차니까 방에다 갖다 깔아놓고 해가지고 할아버지 성경 공부 시켜주세요. 그 300원 때문에 돈통에 돈이 들어가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성경 공부 시키더라고. 야, 오늘은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세배하는 날이야. 세뱃돈 받는 날이야. 우리 집에 이런 분이 이사를 안 왔으면요, 제가 이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숨도 못 쉴 정도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온 가족이 초긴장되고요. 애들도 이제 그 느낌을 알아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손주 여섯 명을 어떻게 한 시간이라도 내가 붙잡고 있을 수 있는가?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가르치자 해서 창세기 1장 공부 마치고 2장 공부를 아담하와 지었는데 할아버지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기대하시라 2장. 아래층에 사는 분이 고맙더라고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거 할 수가 있겠냐고.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문제가 도리어 복이 되고요. 불평, 원망, 불안, 염려가 도리어 평안과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다 똑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상황이 뭐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런데 좋지 않은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더 좋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탄할 때 감사 찬양하고요, 어려운 일 다가오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들어 문제는 해결받고 필요한 것은 체험받고 앞날은 승리의 길을 가는 거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기회가 왔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의 더 큰 기적을 맛볼 수 있는 기회예요. 문제를 현상으로만 보지 말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 답이 있어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지난 2월 7일은 우리 수요일 새벽은 우리 국민들을 가장 슬프고 실망케 한 한국과 요르단의 축구 경기였습니다. 64년 만에 한국의 아시아컵 우승을 온 국민들은 기대했고, 특히 국제축구연맹에서도 요르단과 한국 경기를 3대7로 한국은 우승을 예고해 줬습니다. 저는 호주와 경기에서 너무나 선수가 지쳤기 때문에 아이고 요르단같이 약한 이 팀은 그냥 쉽게 이기고 최후 예상이 되는 중동의 강호 이란과 붙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제 시나리오입니다. 이란과 생명을 걸고 싸우면, 마지막 한 번 생명만 걸면 우승할 수 있으리라 하고 제가 시나리오를 다 썼어요. 근데 2대0으로 참패했습니다. 최악의 약체 말레이시아와 동점으로 실망은 하였으나 사우디와 1대1에서 승부적으로 2대4로 이겼고, 강력한 우승 후보인 호주와의 경기에서 1대2로 이긴 감격으로 아시안컵 우승에 기대는 온 국민들의 기대였습니다. 물론 사우디나 호주 경기나 전반전은 졸전이고 후반전에 투혼이 이루어 놓은 것이고요.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대 4인방의 결정적인 활약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두 수 아래인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진 것에 대하여 이데일리지 이성무 기자의 기사를 옮겨보면 이겁니다. 운빨은 여기까지였다. 불안하게 이어왔던 경기는 끝내 4강전에서 재앙이 됐다. 한국 축구가 이번에 좀비 축구라는 별명도 뒀다. 이 좀비라는 게 뭐냐면 팔다리가 다 뜯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해 걸어가는 초자연적인 존재고요. 어떤 역경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또는 팀을 말할 때 좀비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기자는 말합니다. 어느 영화이든 어느 경기이든 좀비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다. 우리 UFC의 좀비가 정찬성이잖아요. 뭐 그냥 죽을 둥 살 둥 가잖아요. 끝내 못 가요.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를 쓰며 4강까지 올랐지만 계속 행운과 투지만으로 우승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 요르단 경기에서 슈팅 숫자도 6대17이었다. 이 정도는 월드컵 본선에서 브라질 같은 세계적인 강팀들과 만났을 때 나오는 수치다. 심지어 유용 슈팅도 0대7이었다. 한국 대표팀의 수비와 공격은 최악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이 있어요. 세상 말로 행운은요, 한 번이지 행운이 실력이 아니에요. 운빨이 한 번이지
그게 실력 아니라고요. 기적은 한 번이지 기적은 실력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실력이에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교회 직분이 뭐냐, 아니올시다. 실력이에요.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나는 기도에서 해결받는다. 나는 기도로 승리한다. 나는 기도로 다 이긴다. 나는 기도로 감당한다.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걸 체험하고요. 또 체험하고 또 체험해서 기도의 백장, 기도의 이력, 기도의 확신, 이 실력이에요. 조그만 문제 생겨도 휘청거리고, 조그만 사람과 관계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혈기버리고, 다 실패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실력이에요,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실력이에요. 결국은 실력입니다. 왜 그렇게 잘 믿는 집사, 장로, 권사가 이단으로 가고 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을까요? 실력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실력 있으면 버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봅니다. 오늘 명절에 이렇게 1부, 2부, 3부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자랑 아니에요? 또 영상으로 지방에 가신 우리 성도들 다 예배를 드려요. 이게 교회 실력이에요. 목사가 아무리 외친다고 성도 따라옵니까? 실력 없으면 그냥 도리어 짜증과 반항만 나지. 실력 있는 사람만이 편하게 사는 겁니다. 편하게 산다는 말은 승리한다는 말이에요. 감당한다는 말이에요. 이긴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시간이 돼서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일어섭시다. 찬송가 다 생략하고 복음송 다 생략하고 우리 1분간만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일반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미꾸라지 되지 마라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를 얼마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좀 예수 믿으면 편하게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광야 생활 고달픈 신앙의 길,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를 밀어붙이셨나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가 이제 이렇게 살겠어요. 지나온 생을 다시는 또 반복해가지고 살아본 나의 지난 생을 우린 다 알잖아요. 내가 살아온 거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 살지 않겠어요. 정확하게 살겠어요. 분명하게 살겠어요. 분명하게 믿겠어요. 그래서 인생을 편하게 승리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러한 생의 길로 우왕좌왕하지 않고 나가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간 길 아닙니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기 바랍니다. 1분간만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말고, 인생을 괴롭게 살지 말고, 후회하며 사는 인생 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편하게 살라. 아버지 도리어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차원하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확하게 믿게 하시고, 아버지 분명하게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인생길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승리하고
당당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맛보며 누리며 이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나온 생을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반복적인 후회와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진하지 못하는 우리의 생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 높이 들었습니다. 지나온 삶 자랑스러운 것도 많지만은 쓸데없는 생, 짧은 인생길 너무나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며 적과 꿀이 흐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광야로 방향을 틀고 그 길로 걸어갔던 열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예들이 우리들 가운데 한 명도 생기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어들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기도하며 주의 뜻을 물어가며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들어가며 어둠 속에서 빛을,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그리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을 발견하고 누리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전 영원한 멸망과 불행과 방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음성을 들으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늘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